여러분,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황량한 땅에 앙상한 가지에 새싹들이, 새 생명들이 일제히 솟아나며 올라오는 그 모습이 스프링 같다라고 해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까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프링, 신앙의 도약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프링, 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새싹이 피어나고 새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고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쑥 올라오듯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저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신앙이 도약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온 집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꼭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동안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주간부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인생, 그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능력에 따라서 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 47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움과 기쁨, 즐거움,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설명하는데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3,000명의 이 신도들 단 한 번의 설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주로 삼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한 번의 설교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말씀이 쌓이면 여러분 스프링이 눌러져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생명의 역사, 솟아오르는 역사, 튀어나오는 역사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가 않나? 내 신앙은 왜 항상 제자리에 있나? 아니 후퇴하고 있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생명의 스프링이 압축이 되어서 압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스프링이 도약해주는 그 역사, 이제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이 힘이 가해졌을 때에는요, 점점 압축될 때에는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더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힘이 듭니다.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이 들어요. 찔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말씀 듣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찔릴 때, 내 마음이 찔리구나, 진짜 아프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어 오셨을 텐데 열왕기서에는 왕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반대가 되어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맞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정하시고 분류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정말 좋겠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의 유형을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혹여나 아직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에, 마음에 찔림을 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알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마음에 찔림을 느꼈을까요? 과연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었을까요? 오늘 36절 말씀 보면 바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그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니까 찔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찔고 한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일 거예요. 그 뒤에 조금 더 확장하면 빌라가도가 될 수 있고, 더 확장하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결정에 동조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모인 3,000명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 그곳에 가지도 않고 소식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 그 사람이 바로 너야,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그 빌라도, 로마의 군인, 대제사장과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된 죄인들,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여러분, 그때 그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진짜로 직접 못을 박아야지만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로 보내시고 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했던 우리의 옛 모습,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 말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정작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님께 발견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구원을 일으켜 주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무리들, 감탄 고토,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때문에 피해라도 볼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리고 뱉어내는 우리의 이기심,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두둔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님의 종들을 향해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 모습, 그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미워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범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아파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받아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다시금 성숙하는 그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찔림을 느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그 손에 못을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서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되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또 다른 큰 도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의 일들을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겠다. 그 첫 번째가 회개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죄악, 특별히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된 행위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완전히 그 길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 사람, 동으로 가는 사람은 서로 가고, 내가 죄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제는 반대로 행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죄인들은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옳은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거든 그 죄가 무엇이건 간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면 오늘도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푸뉴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에게,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는 죽어서 결국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되면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요, 모든 치유와 회복, 그 은혜가 이제는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 얼어붙은 땅에 생명과 기쁨, 감사와 평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처럼 튀어올라가고 솟아나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신도라고 불러요. 신도. 그런데 이 신도는 한문으로 보면 믿는 무리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 푸시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여 지더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더니 생명을 가진 자들이 3,000이나 더하여 지더라. 마른 땅에서 이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프링 신앙의 도약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내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계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깨뜨려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과연 이 부활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하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이들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새 생명으로 도약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껍질을 깨고 나와 보니, 껍질을 깨보니 구운 계란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 영혼 수분마저 쫙쫙 빠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넘치는 신앙, 도약하는 신앙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